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모아놓은 세트와 같은 장이세요.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모아놓은 말씀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세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싹 모아놓은 것이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나타난 모든 부활의 원리를 잘 모아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지옥 가는 부활이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냐 그 결정하고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요. 그런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처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 복음의 결정판,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깊은 부활에 대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였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내가 여기에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참 대단하다. 야 보니까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이만하면 그래도 대단하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됐느냐? 바울사도 노력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참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냥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기기도 하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노력, 내 기도하고 내가 수양을 쌓고 뭐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뭐 막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요즘 말하면 망실되지 않고 내 속에서 유효하게 역사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대로 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나를 이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 은혜가 나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도록 충성하게 하고 또 복음을 깨닫고 전하게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견디게도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정도라도 된 것이다. 이 바울사도는 우리 같으면 그래 우리 사람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말해요. 근데 바울사도는 성경에 나는 신약 성경에서 첫 손가락을 꼽으라고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중에 꼽으라면 바울 사도를 첫 손가락에 꼽을 만한데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주신 은혜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나를 추락해라 나를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도 하고 열심히 되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빨이다 그 말이죠. 어떤 요즘 뭐 사진빨 잘 받는다. 그 보면 요즘 그 포토샵으로 이제 사진첩 잘 수정하고 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얼굴을 만들어내거든요. 사진빨이라고 해요. 사진빨.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은혜빨이다 이거지. 은혜빨. 알아서 합시다. 은혜빨이다. 좀 은혜빨이 쓰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은혜빨이 뻗쳐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 11절을 봅니다. 11절은 내 설교가 온전한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보다 보니까 내 설교가 온전해진 것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충성을 했다면 뭐 충성하면 더 준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그냥 축복을 받고 막 그냥 뭐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가 되고 막 이름을 내고 뭐 내가 더 높아지고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내 복음은 오염되었을 것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는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요.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욕심은 안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짓기도 하고 많이 부흥도 되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했는데요. 한 20여 년 전 뭐 그런 정도부터는 그런 여기 와서 처음에는 그런 욕심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한 2, 3년 지나면서 이거 뭔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뭐 큰 교회를 짓거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거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는가? 그 외에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받으면 좋지만 억지로 받게 하려고 뭐 재수를 추하거나 뭐 그냥 이런저런 수단 방법으로 가지 않아요. 나는 그냥 성경에 나타난 그걸 그대로 여러 개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만족이고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사람들을 막 그냥 열광시키고 그렇게 그러니까 야 바울사도가 뭐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지 사도면 제일 뭐 바울사도가 최고야 막 사람들에게 그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설교가 휘었을 겁니다. 자꾸 뻥을 치게 되고 자꾸 뭔가 이상한 말을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자꾸 설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건데 나는 하대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 기록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든지 직접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베드로든지 뭐 유명한 사도가 있지만 그들의 말은 어쩌면 그런 오염된 것이 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영적인 상징을 표현한 말이 기독교에서는 삶의 직접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어떤 결단을 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지혜를 얻게 하거나 무엇을 분별하게 하는 어떤 신성한 영향력 이렇게 정리할 수
말, 이 카리스라는 말은 영적인 하나의 상징이고 뭐라고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에 하나님 뜻에 맞는 결단을 하게 하거나 어떤 지혜를 얻게 하거나 어떤 분별력을 갖게 하거나 하게 하는 어떤 신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향력, 이렇게 사전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은혜다. 또 그 다음에 선한 의지, 하나님 뜻에 맞춘 결단력, 큰 사랑, 하나님의 큰 긍휼, 관대함. 그 다음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로도 자주 쓰고요, 보답한다고 하는 말로도 가끔 써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쉬운 물질적이 아니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쓰는 물질로 말하면 아이고 아저씨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비리에 쫓겨가지고 한 2천만 원 비리에 쫓겨가지고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고 감옥에 아주 달려가게 생겼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이웃에 사는 사람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말이죠. 2천만 원 쓱 주면서 이 사람아, 이 젊은 사람이 2천만 원 때문에 전과자 가지고 감옥에 달려가면 되겠냐? 이거 우선 갈게. 그리고 나중에 돈 벌면 간다. 나는 그거 없어도 살아. 그리고 2천만 원 줬다고 말이죠. 자기 형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자기 친구에게 가서 이 사람은 2천만이 누구의 이름이야? 아주 막 그러는데 아주 별로 가깝지도 않은 이 아저씨가 그렇게 줬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어때요? 고마워요? 온 고마워요? 그런데 인사할 때마다 아저씨 은혜 감사합니다. 백돌난방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때 보통 쓰는 말 은혜. 이 고마운 마음, 이 고마운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찬물 한 그릇을 가져서 아저씨 제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드릴 것이 찬물 한 그릇뿐이 없네. 찬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드리고 싶어겠죠.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은혜라는 말은 가끔가다 보답, 감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로는 은혜. 또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유카리스토스,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이 유카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크리스티아누스, 하나는 또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사람. 초대교인의 두 가지 별명인데 하나는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의 복사판, 진실함이나 성실함이나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그냥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고지곳대로 걷는 사람, 크리스티아누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 유카리스트.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게 무슨 용어인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내가 가난하든지 멸시 천대받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 금방 끝날 거야. 죽음 있으면 끝날 거야.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그냥 겨울에 막 사풍이 몰아치고 막 눈보라고 몰아쳐도 며칠 지나면 끝날 거야. 새봄이 올 거야. 이런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중심에는 때로는 한숨도 쉬지만 그 중심, 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감사하다. 감사.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렀다. 이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기분 좋은, 성공의식, 만족, 행복감. 이게 헬라에서는 유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카리조마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였는데요. 호의를 잊지 않는 마음. 만족과 행복을 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반응,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기분이 좋은, 만족한,
행복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이런 것, 이것을 카리조마의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유카리스토.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인 자기에게 핍박자인 자기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설득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은혜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그냥 천사도 응모하는 그 대단한 베드로든지 대단한 사도들도 깨닫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무보수 전도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보수 전도자들이에요. 너무나 배고팠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기부미 땡전 한 푼만 헌금 좀 해달라. 성경헌금.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배고파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들이 헌금한 것은 나를 위해서 헌금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내가 배고파서 하는 말 아니고 땡전 한 푼만. 그 결론은 그런 뜻이에요. 천하에 지금 말하자면은 바울 사도는 최고의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를 졸업한 율법학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신자들, 그 당시의 신자들, 쫓겨다니는 그 신자들, 아주 사회적인 하층 계급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만. 너무 배고파가지고 복음처럼들 배고프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리고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나에게 조금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땡전 한 푼만. 나 같으면은 저도 뭐 조금은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나 같으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이 복음 전한 게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행복, 나의 만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기특했지요. 그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안달이 나가지고 나는 한다 이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냥 뭐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누가 핍박을 하든 말든 그 상관은 내가 하고 싶은 속에서 안달이 나가지고 나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가 내 속에서 나를 안달나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냐. 난 너무나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일로 되어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저는 편의상 성경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번역된 한국적인 의식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본래 그 의식하고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졸까 봐서 그런 거니까 저런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 읽는 거야? 아이고 올라갔다 그래야 정신이 좀 들 것 같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8절. 자, 은혜를 받고 보니 장애자로 태어났어도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서 망삭되지 못하여 트로마라고 하는 말씀. 액은 안에서부터서 이란 말이니까 본래부터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서 그렇게 번역이죠. 조산하다, 유산하다는 말로 보통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하지만
이 말은 생명이 위험한 상처를 입었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한 사람. 그러니까 다리가 막 중병이 나가지고 막 그냥 무지무지 쑤시고 아파서 막 썩어가지고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치료를 받으니까 아프지는 않아. 지금 아프지는 않아. 그러나 다리를 잘라냈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절름발이 장애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액트로 말한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다. 그 말은 지금이야 아이가 한 7개월 만에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어머니의 뱃속의 환경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아이를, 그 미수가 7개월, 8개월 만에 난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이가 그래도 바깥 세상에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체 기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 뱃속하고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의학이 만들어낸 과학의 혜택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옛날에 어떨까요? 그런 인큐베이터가 없는 그 시대에 7개월 만에 태어났다. 그냥 젖도 못 빨고 숨도 혼자 세대 쉬지도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하면 인큐베이터는 산소를 적정량 공급하는 거거든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 뇌의 세포가 자꾸 죽어가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겨우 생물학적으로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칠삭둥이, 팔삭둥이를 우리가 저 사람 처음에 칠삭둥이야 그러면 좀 어리석은 사람, 좀 덜 떨어지는 놈,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할 때 칠삭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뇌세포가 그냥 상당히 죽어가지고 정상인처럼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좀 덜 떨어진 사람 이야기할 때 저 칠삭둥이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도 칠삭둥이입니다. 7개월에 나면. 그런데 그놈들은 덜 떨어지겠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인큐베이터 속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으니까. 바울사도는 뭔가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병신 쪼다 같은 사람,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칠삭둥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사람보다 더 온전한 복음 믿고 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전설에 의하면, 그 전설이라는 게 전설의 고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서 구전기에 오는 그 설에 의하면은 바울사도는 상당히 외모로도 열등감을 가질 만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키가 굉장히 작았답니다. 얼마나 작았느냐면은 한 전설에 그 내려온 구전에 의한 기록에 하면 한 150cm 정도 되었답니다. 어때 남자 150cm 어때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여자들도 요즘은 뭐 150cm 하면은 그런데요. 조그마한 키. 특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키가 커야 알아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과 첫 왕을 세울 때도 사울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사울을 세우는데 키가 크다는 것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육질적인 싸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요. 전사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요. 아주 키 큰 사람, 근육질적인 힘 있는 사람을 왕으로 고대는 뽑았어요. 그 다음에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다 보내서 내가 그 중에 점 찍어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첫 아들 엘리압이 쎄 보는데 키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물어보나마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만 하고는 기름병을 가지고 막 부르니까 야야야야 너는 키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는 키와 신장을 보지 않고 그 속을 본다. 그는 이미 내가 버린 사람이다 이놈아. 하나님의 종이라는 놈이 기도하는 놈이 그냥 키만 크면 막 여론에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기름을 부어서 막 세우려고 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번만이 아주 이새가 거기에 불러오지도 않은 우리 막내는 왕감 아니야. 그런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다윗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는 이 압살롬도 키가 보통 사람 어깨에는 더 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압살롬 하면 그 키, 그냥 친절한 이것에 의해서 깜빡 죽어가지고 다윗 왕을 버리고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키 큰 것에 대한 이렇게 말하자면 지도자의 첫째 조건으로 꼽을 만큼 이 큰 키를 아주 주장하고 선호하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150cm, 저도 작은 키죠. 그런데 저보다도 이런 정도 되는 건 우리 교회 남자 중에 바울보다 작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뭐 거기다가 또 안질까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다문화 막 그냥 아폴로 눈병 유행할 때 눈곱이 다래다래 끼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 눈처럼 새빨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떼주려고 했다. 아주 안질. 그 다음에 그는 간질과 고증,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서류에 의하면 간질이 있었다. 간질은 귀신병이잖아요. 그런데 간질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피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대머리였답니다. 저거 비슷하다. 그런데 대머리가 바울 사도의 그림을 보니까 앞장구 대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대머리가 볼만한 대머리인데 앞에가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대머리죠. 앞에가 이렇게 뛰어나오다 보니까 눈이 쏙 들어가는 옴팡눈이었다. 그 그림 아주 희한하죠. 눈썹이 일자 눈썹이었답니다. 이게 일자 눈썹. 거기다가 아주 관상학에서 인색함과 고집을 상징하는 매부리 코였다. 와, 이렇게 하니 매부리 코였다. 두 다리는 안짱, 오자형 안짱다리였다. 한번 종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완전히 가지가지 혐오 스타일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키는 1m 50정도 작은 데다가 눈은 귀신 들린 사람 새빨개 눈곱이 다래다래가지고 또 닦으면 계속해서 눈곱이 다래다래 붙은 데다가 조금 피랑 벌렁 맞아가지고 개풍 붙여서 있으면 그냥 얼마나 이게 불규칙한 것이었으면 지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간지를 지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어떤 원칙은 뭐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길 가다가 좀 피곤하고 그냥 길 가다가도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그냥 버리적거리는 이런 간질에다가 거기다가 머리는 그냥 대머리인데 앞에가 이렇게 뛰어나온 데다가 눈은 옴팡눈에다가 코는 매부리코에다 다리는 이렇게 안짱대. 내려온 기록에 의하면은 가만히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내 중에 혐오스러운 사내 아주 옆에만 한번더 저리 가서 그런 만약에 친구가 있다면 야 너는 나는 네가 아무리 뭐 그래도 너무 친구 이럴 정도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외모 컴플렉스를 가질 만한 사람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도인데 작은 키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질만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이것만 그냥 봐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눈이 새빨개가지고 막 이런 데다가 눈곱 해가지고 안질만을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은혜 주었어. 더 줄 은혜가 없어. 그것 받을 은혜만으로도 교만할 것만 되고 겁나는데 더 줄 수 없다. 그래 이제 조금 있다가 간지로 팍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간질은 좀 이건 귀신병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이 귀신병으로 소문난 이 간질 때문에 버려졌고 이거 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랬더니 뭐라는 너에게 줄 은혜 다 줬어. 너는 너무나 큰 은혜 받은 거야. 왜 너무나 교만할까 봐서 너 교만 견제용으로 너 그거 준 거야. 네 은혜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하나님 이거요 복음 전하는데요 그래도 금강산도 뭐예요? 찌꺼기예요. 배고파가지고는 못하죠 하나님. 그래도 일하는 수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요. 이건 그래도 먹을 것은 제대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게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죽지는 않게 할 거니까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세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러한 이 삶의 고난, 이 아주 막장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생기기도 혐오스럽게 생긴 데다가 그냥 눈이 새빨개 눈곱이 타래다래서 이건 바울 사도 생긴 그 자체만으로도 걸어다니는 혐오물인데요. 눈이 새빨개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거 사도로서 이건 정말 이건 아닌데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네가 교만하면 마귀 앞잡이가 되는 것이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배려해서 준 큰 은혜다. 그것도 그 안들도 큰 은혜랍니다. 특별 배려하신 은혜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간질, 이거 귀신병으로 알려졌는데 퍽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이건 나는 아니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것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베푼 큰 특별 은혜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다. 이거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어떤 열등감을 갖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난하면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설교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기독교를 상당히 타락시킨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하나로도 내 신체 중 여러 악조건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어떤 것이라도 거기다 비교할 수 없는 감사거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감사했다. 바울 사도의 설교 주제와 강조점이 있어요. 설교 주제는 저는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 소망이 바울사도 14권 바울서신 중에 강조점이고 요약 에피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또 감사 설교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단 말은 자꾸 알면은 그런 이야기 찾고 있니까 내가 아예 그런 책도 안 봐야 되겠어. 그거 보면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에요. 제 서재에 많은 책이 있지만 저는 가끔가다 책을 보지만 가끔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강조점은 뭐냐? 자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 뭐 가난해도 감사, 병들었어도 감사. 실제적인 키는 1m 50에다가 다리는 안짱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눈은 간질 때문에 그냥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새빨갛고 간질 때문에 그냥 나는데 뻐르적거리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구 저게 뭐야 저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난 감사하다. 나보다 더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봐. 바울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죠. 신자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에게 그래도 감사를 가르친 것은 네가 감사의 모델이 좀 되어달라. 이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나를 봐라. 나보다 키 더 적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혐오스러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와봐. 나보다 더 배고프고 헐벗고 나보다 더 이런 그냥 죽을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나와봐. 나와보라니까 한번. 그래도 나는 감사하지 않냐. 난 너무 감사해. 정말로 행복해. 나는 너무나 사는 것이 만족해. 그래서 강조점이 감사했다 이거죠. 그 주제는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소망이고 자주 강조하는 것은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은 뭐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안 찾아보도록 했는데 한번 그 성경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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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턴가 되게 아멘의 인색이에요. 뭐 안 하면 뭐 그거 인색에서 아끼면은 뭐 하는 게 자꾸 낭비하듯이 막 하세요. 헛비하듯이. 아멘. 아멘. 그래도 입을 딱 다물고 아껴뒀다 우리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거든. 아멘. 아멘. 아멘을 좀 하세요. 자,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의 실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실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하늘나라 소망은 바울사도의 주제죠. 그 강조점은 가끔마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감사죠. 골로새서 2장에 잘 표현한 거죠.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어때? 감옥에 있으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감옥에서 어때? 감옥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 어때 있어요? 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해라. 지금 골로새 2장 6절 7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고 있다면 너는 감사해라. 네가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라고 자부한다면 너는 감사해야 된다. 인생의 앞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평소에 교훈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훈이란 말이 디다스코라는 말은 교리화하고 체계화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알리고 지시하고 설명하는 것을 디다스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이면서 이 디다스코라는 말 헬라어는 그것을 교리화하고 체계화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알리고 계속해서 지시하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한 몸에 박힌 어떤 매너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 이것을 교훈 디다스포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골로새서 거기 보십시오. 2장 그 전에 교훈을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훈을 계속해서 했다 이 말이죠. 이 교훈 디다스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리고 지시하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알리고 지시하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알리고 지시하고 설명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대로 내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앞일에 대한 것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믿는 거예요. 앞날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교훈한 디다스포, 계속해서 알리고 지시하고 설명한 그 디다스포, 그 원리, 내가 책임에서 가르친 강조한 그것을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해라.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감사받을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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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재계의 중진이면서 해방 전에 일본 기독교계에 거의 초석을 놓은, 사실은 기독교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같은데 이수정 이런 분들이 일본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도 가져와서 번역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의 그 기독 역할하고 기독교 11부에서 유명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도로의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오사카에 올라와가지고 보석 세공을 하는데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했어요. 은세공을 전문에 좀 배우는데 은세공 이렇게 딱 하면 거울처럼 반짝반짝 얼굴 비치잖아요. 옛날엔 거울도 아주 귀한 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약점이 뭐냐면은 코가 형편없이 납작하다는 거예요. 납작고 빵땡이 코죠. 코가 위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코 빵땡이 코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새끼 빵땡이 코야 빵땡이 코. 빵땡이 코죠. 앞에서 다 콧구멍이 다 보이는 납작코예요. 그 취직했는데 그 직원들이 야 너는 좋게 놀리는 게 뭐라면 야 너는 좋겠다. 비가 와도 비가 코에 안 맞으니 얼마나 그만 납작한데 비가 와도 코에 비가 안 맞는 그냥 납작코에다 그냥 빵땡이 그냥 한참 때 이제 사춘기 때 막 친구들이 그냥 거울만 보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비관이 되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일본 우에노 산에 올라가서 자살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우에노 산 낭떠러지 저쪽에 산등성에 구세군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데 믿기만 하라 국성이 확 나면서 막 둥둥둥 막 부수면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으면 아무나 구원받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서 또 한편은 죽기 싫을 마음도 없잖아 있고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죽어도 저기 뭐 믿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는데 한번 저기 가서 뭔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그리고는 싹 거기 가서 내려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한 시간 참석하고 그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끄럽고 슬픈 것은 이 납작고 빵빼고 이게 등창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 이것이 부끄럽고 아주 추악한 것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삶의 의지가 불타올라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가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알몸도질이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빵빼이코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이렇게 뭐. 그리고는 용기를 얻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보다 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자부심이 가슴에 충만했어. 나는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계를 걸고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요구받은 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일본의 대재벌은 아니지만 중간보다는 좀 큰 재벌이 되었고, 그는 수입의 2분의 1, 10분의 1,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2분의 1을 무조건 처음부터 잘라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서 일본 초기 해방전, 우리나라 해방전 그 무렵에 일본 기독교를, 교회들을 떠받치고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또 아멘도 안 하죠? 신체적인 능력이 모자라도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체의 조건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자꾸 신경이 곤두서는데,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신체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못 배웠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으로 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불편하지만 넉넉히 이기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싸움도 하고 담대히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일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식과 감사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어떤 신자가, 여자 신자인데 혀가 안 해가지고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칼을 들고 의사가 그 성도에게, 그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말을 못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단 한 사람, 누구 이름을 부르든지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의사들이나 수술을 어시스트하는 간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저 사람이 할 건가?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를 부르지 않을까? 어머니, 아니면 자기 남편, 여보 왜 부르지 않을까? 또는 아들, 딸, 아들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나라면 누구를 부를까? 마지막 하늘을 이 성도가 눈물을 흘리니 눈을 번쩍 뜨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는 때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됐다고 수술대에 올라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돈, 명예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나 이 세상 것은 초라하고 티끌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이 큰 은혜를 서푼도 안 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저는 가끔가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자식아 함부로 네가 판단하지 마. 저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만 저는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젊은 나이에 혀를 잘라서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보내주신 예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정말 받은 은혜 너무 크지. 바울사도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너무 크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다소 살아가면서 좀 불만족 있고 뭐가 좀 있지만 그런 것은 큰 파도 앞에 작은 파도가 매몰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네요. 내 마음에 큰 주류, 큰 흐름은 주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